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동순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올 때에도 한국에 계신 모든 교우들, 우리 동순교회 교우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참다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안부의 사랑의 말씀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함께 제가 전해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순교회에 처음 와서 사역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고 약 16년 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많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 간 지 12년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렸죠. 저희 아이들, 우리 둘째 녀석은 동순교회에서 태어났는데 벌써 커서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축구 볼 찬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질 못했습니다. 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마음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 목사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수를 당해도 그렇지만 서 목사님께 선수를 당했으니 그건 괜찮다.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분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 여름을 나시지? 한국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지난 겨울에 영하 20도 떨어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34도, 5도, 6도면 5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어지간히 독하신 분들이다.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한 마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추운 북극의 얼음 지역에도, 그리고 그 뜨겁고 힘든 열사의 사막지대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렬하는 8월의 태양빛이 동토오르는 새벽 아침에 인천시 계양구 어느 빌라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한 분이 나와서 소위 지옥철이라고 잘 알려진 경인선 콩나물 시루 열차칸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아침 출근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오가며 의미 없이 바라보는 차창 밖 풍경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왔던 인생길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스쳐 지나가며 출근하기 전에 이미 벌써 충분히 지쳐버린 그 자신의 육체를 기계적으로 열차 안에 있는 지지봉에다 스스로 기대면서 눈을 감아봅니다.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는, 때로는 경쟁자, 때로는 동료가 되는 같은 방, 같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다른 대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지만 얼핏 본 그의 그 눈동자 속에서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24시간의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는커녕 왜 내가 이처럼 쉼 없이 의미 없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불경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나? 이곳에 내가 지금 왜 있나?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흔한 한 직장인의 애환을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38년 된 한 중풍병자의 스토리를 제가 일방적으로 각색해 본 내용입니다. 이 병자도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동료 그 환우 병자들처럼 온갖 일, 별같은 일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요동치면 제일 먼저 밀어넣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던 브로커를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걸었다가 쫄딱 사기도 당해보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우들과 야, 누가 먼저 들어갈 건지 우리 경쟁할 게 아니라 낙찰계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서로 당첨되는 것에 기대했다가 그것 역시 당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경쟁률이 낮은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을, 그와 비슷한 곳을 알아보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38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꼭 낫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상의 삶이 나를 이렇게까지라도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오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아무리 인감이 없는 이 몸이 건조한 짧은 인생이라 한들 그나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한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오늘도 또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얼마나 황당하고 한편으로 보면 불쾌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까? 아니 38년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 너무나 당연한 질문,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질문하니 우리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주님께 주님, 저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릴 수 있을 것만큼 다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할 만큼 했고요. 아니면 주님 그렇게 모르시니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반문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용 빼는 재주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 있으시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황당하기는 하지만 본질을 일깨우는, 뒤통수를 새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 질문을 우리 주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지난 몇 개월 전 영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다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저도 투표하는 날 밤에 자면서 설마 되지는 않을 거야 하고 잤습니다. 새벽 한 5시쯤 반쯤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대. 설마 했는데 정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브렉시트가 결정 안 되고 그냥 내가 그냥 나 한 표 던졌다고 해서 설마 그렇게 바뀔까? 그런데 이 브렉시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면 속에 늘 느끼고 있던 것들, 분출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오던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다가 더 이상 이민족,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회로, 이방인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 그때서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 50년 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즉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치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의 세월을 흐르는 가운데서 이 38년 된 이 중풍병이 마치 나의 오랜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13년간 영국 땅에서 끊임없이 실험해왔던 그 질문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는 무엇하러 왔나? 그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 사이에 제 몸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빠져나가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타협하며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마취제를 맞고 고통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며 왜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에게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해답이요 열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으시다고요? 만사 귀찮고 무기력에 빠져 있으시다고요? 깨어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잠드는 것이 소원이고, 기왕 잠들었으니 그렇게 깊이 잠들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고 잠들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딱 그 심정이라고 의지가 없으시다고요. 갈 힘도 방법도 이제 남은 것이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찾아갈 힘이 없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의 오른팔, 그 권능의 오른팔, 그 생명과 치유의 긍휼의 오른팔을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내밀어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본문 말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바로 직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이 오래됐다는 말은요, 주님이 그 중풍병이 38년 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38년간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세월을 흘리면서 그가 느꼈던 그 엄청난 인생의 곡절들,
흘렸던 눈물들, 좌절들, 아픔들, 그리고 수없이 도전했던 그 모든 스토리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내 팔자가 이랬습니다, 내 사는 꼴이 이 모양입니다,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누구 하나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도 그렇게 설교 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 제일 말할 사람이 없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 한 사람 찾아가서 내 속사정을 좀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하나 없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메말랐고 죽어버리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근육과 신경에게 명하여서 내가 지금 이제 그거 쓰려고 하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에 믿음을 발동하여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영국 교회는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똑같이 판박이로 본받아가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요,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 내 개인의 영달과 축복과 은혜 받는 데에만 익숙해 가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귀에 달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일에 익숙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절주절 아뢰기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영국교회, 유럽교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미 벌써 유럽에 있는 교회, 영국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요, 지금도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하셔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한국의 많은 일꾼들이 지금 유럽으로 막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시아에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유럽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그 오래된 중풍병에서 이제 깨어나서 주님의 내미신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속사정 잘 모르고,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인생의 아픔이 38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사실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 돈 지폐 10파운드짜리 지폐입니다. 10파운드면 옛날 같으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돈 정도 됐을 건데, 지금은 브렉시트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한 15,000원 돈 정도 될 겁니다. 여기 10파운드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는 여왕이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좀 미안한데 제가 이 돈을 한번 이렇게 샥 굽어보겠습니다. 다시 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침을 뱉기는 좀 제가 못하고, 자, 이 돈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돈은 원래 화폐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한쪽 면만 제가 가짜로 복사한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를 다시 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요 화폐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0파운드였죠? 얼마입니까? 10파운드입니다. 구겨졌든 찢어졌든, 제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였으면 요거 지폐 제가 밟으려고 그랬거든요. 밟혀졌든 이건 가치는 10파운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The Bank of England, 영란은행 은행장이 이 화폐의 가치는 10파운드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쫓기고 괴로우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을 때 이미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고달프다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고통당했다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주님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낫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이 낫다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get well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그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 좋아지기를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38년 된 이 육체 덩어리 이거 하나 나아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아지고 내 말씨가 나아지고 내 행동이 나아지고 내 마음, 내 믿음,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나아지기를 원하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38년 된 내 육체가 나으면 그거는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인생 가운데 다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질문이, 또 다른 질병이 너를 괴롭힐 때에 그때 너는 어떻게 일어서겠니? 나아지기를 원하니? 너 정말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작은 한 쿼터입니다. 그 안에는요, 양의 문과 아주 가까워서 그 연못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양들을 씻기는 연못이 있고 한쪽은 사람들이 씻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은총의 집입니다. 우리가 벳엘 그러면 그 벳이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이렇게 되죠. 그죠? 베데스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문자적 의미가 은총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승교회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모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5년, 10년, 20년, 그리고 38년 이상을 타성과 습관에 젖어서 삶의 의미와 생명을 잃고 기계적으로 그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겠지, 주일이니까, 교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찾아와서 이곳 동승 베데스다, 은총의 집,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온전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해답을 주십시오. 나로 알게 해주시고, 제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소망이 부족하면 절망을 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곳 동숭교회 베데스다 은총의 집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영국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교우들, 그리고 그 믿음의 교회 충만 가득하여 싸움과 전쟁과 테러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게 살아 역사하는 은총이 충만 가득하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도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부단하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낫기를 원하는지 고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은총의 주님 손 붙잡고 신나게 믿음의 길 경주하시는 복된 우리 동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경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느낄 신경이 메말랐고요, 움직일 근육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38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졌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생각 중심에 두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와 타협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졌고, 도저히 갖다 붙일 수 없는 변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천재적으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땅이, 유럽의 교회가, 유럽의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백성들, 믿음의 교우들이 그 길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내가 정말 낫기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가 찾아갈 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으시고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